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상반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 말해도 잘 와닿지 않는다거나 구원이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구원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 투구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투구의 역할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전쟁터나 이륜차를 운행할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런데 전쟁 나갈 때도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전투모,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썼을 때 우리는 바라보는 곳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요.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투구를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느슨해지지 않을까?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고 사고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여 죽어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욱 감격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눈을 탁 떴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망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안전하게 살려낸다입니다. 살려내도 어떻게 살려낸다고요? 안전하게. 승리했는데 상처뿐인 승리가 또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살려낸다, 구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은 단지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이외에 죽음 후에는 영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권,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 모든 악,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든 악과 고난이 무엇이냐면 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과 고난이란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을 말하고 아픔, 죽음, 비참한 불안, 경제적 빈곤,
신체적 병고, 거짓, 불의, 증오, 이웃과의 갈등, 사회, 국가, 국제적 차원의 갈등, 이런 고난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악은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남을 괴롭히면서 살까?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뉴스에서 보도되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선과 악들이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살아갑니다. 왜 저렇게 살까? 고통 가운데 살까? 그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이런 모든 악과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믿음과 같습니다. 삶이 너무나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살까? 다 아파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실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목사인 제가 들어도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지 힘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암덩어리를 15년 동안 이 몸에 장착하고 결국에는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불러 주신 분들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구원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든 악과 고난과 죄와 사망에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네. 가끔 여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들이 병원에 진찰받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들은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갑니다. 네. 아내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어도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금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스스로 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난 거뜬히 이길 수 있어. 나는 건강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진찰받고 병원에 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의 관계가 끊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끊긴 세 가지의 관계성,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요, 자아와의 관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가 끊겼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 보면 하나님, 그 신과 성도, 신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은 오직 명령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를 나눕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를 늘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신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만나러 갔을 텐데 그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면 우린 하나님의 모습을 피할 수밖에 없고 등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부끄럼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태도,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아시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를 상상해 보면 마지막까지 노아가 외쳤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몰랐던 것이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서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면 이웃과의 관계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며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로 분노하고 저주하며 살인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화평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히 자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욕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규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외모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 5대 강령을 말했습니다. 5대 강령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5가지인데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하는 동안에 이 PPT를 넘기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선, 순종, 또한 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도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삶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지,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죄인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인간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종류의 선과 순종과 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로 내 스펙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 속죄입니다. 속죄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능히 모든 저항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신앙이 좋으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예배 그 상황을 뚫고 예배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뜻하시면 그 어떠한 것들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어떤 권세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고자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견인차 아시죠?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구원을 연습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애쓰고, 남을 사랑할 수 없지만 애쓰고,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이 선물에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행이다가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세상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미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 두 번째는요, 사람과 합당하게 어울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의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군인 머리에 구리로 된 멋진 투구를 쓰고 정작 싸움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군인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새총이라면,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합당하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만나면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응원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신앙인으로 늘 경건한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들도 그래 교회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래도 좋은 성격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가면 안 됩니다. 죄의 속성은 전파가 빠르고 쾌락적이기 때문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의 속성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애착 갖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은 사람 합당하게 사는 것, 이 땅에 애착 갖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으고 생활에 사용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그 머릿속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이 세상이 먼지처럼 보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 세상이 먼지처럼 보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튜브나 다른 광고들을 보면요, 그것을 꼭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이 세상이 먼지처럼 보이도록, 아무런 욕심이 없게 보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요, 부지런히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죽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마음에 하나님, 어제도 예배당을 돌면서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앉은 자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토요일날 그런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토요일부터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분명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만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입고 힘써 싸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의 찬양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건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가 없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애쓰며 구원의 투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주여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죽음과 고통과 제약 가운데 건져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아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패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회복하길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그런 모든 묶여진 문제들의 해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 앞에 모든 관계 앞에 미안해 나의 잘못이 내가 연약해서 그래 용서해줘 라고 외치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 말이 맞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나아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근심하며 겸비하며 세상의 욕심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소서.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관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귀한 은혜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헌금과 목적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붙지 아니하나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올려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보아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합당한 자리에 앉아 열매를 맺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 심령 위에 또한 자녀와 귀한 사업장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